그래서 강사 목사님을 이렇게 사방으로 찾았는데 이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꼭 맞는 이렇게 강사님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제 자녀 같은 그런 청년들이고, 그래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불러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Live Your Passion, 번역하면 열정적으로 살자, 이 정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Live Your Passion, 갑자기 영어를 써서 좀 낯설지요. 제가 영어 거의 안 쓰는데 사실 이 말은 올해 리우 올림픽 슬로건입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동영상 혹시 준비됐나요? 네, 동영상 한번 보시면 좀 더 실감이 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죠. 안 돼요?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나와요? 네. 소리는 안 나와요? 소리 안 나도 괜찮아요. 글자만 보세요. 이 동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전에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사실 스포츠를 구경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에도 그다지 관심 없어요. 나중에 이제 신문에 금 몇 개 땄는지, 괜찮아요. 금 몇 개 땄는지 그것만 알면, 확인만 하면 되지, 그렇게 과정은 그렇게 별로 안 봅니다. 스포츠 채널 안 보고 복싱조차도 잘 안 봐요. 근데 슬로건 Live Your Passion과 이 동영상을 보고서 올림픽에 대한 생각이 좀 제가 바뀌었습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유익한 것이 이 올림픽 정신에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보셨던 그 동영상을 보시면 거기 단어들이 나와요. 상상, 멈추지 말라, 곧 현실이 될 테니, 그대 가슴의 기대가 현실로, 불가능을 불태워 가능으로, time to enjoy. 이런 내용이에요. 상상, 현실이 될 테니 멈추지 마라. 되게 멋있죠? 기대가 현실로, 불가능을 불태워 가능으로, time to enjoy. 아주 너무 멋진 가치들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이 제 마음을 안타깝게 만든 이유는,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가치들이 너무 먼 가치 같아서 더 안타까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삼포 세대라,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다 포기해버린 세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에 있는 일본의 젊은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를 가리켜서 사토리 세대라 부른다는 거예요. 사토리란 깨달음이란 뜻으로, 깨달음이 있는 세대, 이제 겨우 20대 애들한테 깨달음이 있는 세대, 득도한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 등 세속적인 면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득도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젊은 세대를 사토리 세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본의 젊은이들이 포기하고 있으니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어느 시대보다도 그 젊은이들이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다고 사회학자들이 말해요. 미래가 더 나아지리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못하지만 남들도 못하니까, 다 같이 못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주 빈곤은 아니니까, 그냥 아주 빈곤에서 오는 절망이 아니라 굳이 대기업에 힘들게
들어가서 일하지 않아도 아르바이트해서 그냥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그래도 밥 먹고 살 수 있고 커피 마실 수 있고 게임할 수 있으면 여행 조금 다닐 수 있으면 좋다, 행복하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흡사 득도한 도인 같다고 해서 사토리 세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그렇게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이렇게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욕망을 버리는 청춘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냐고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당연히 그 대답이 취업이요 아니면 연애요 뭐 이런 답이 나올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원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저도 친구들도 뭘 꼭 하고 싶다거나 반드시 뭐가 되고 싶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취업도 힘든데 어디든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다행이다 싶었지 그 이상 바라지도 않고요. 여러분 좀 이미 달관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 청년들 얼굴을 보니까 말씀 잘못 준비했다 싶었어요. 얼굴 눈망울이 똘망똘망한 게 뭐 요즘 젊은이들 같지 않는 그런 그 젊음의 그런 패션이 느껴져서 뭐 어차피 더 잘 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달관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려고 하는 분이 혹시 다른 친구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나도 그냥 그렇게 살까 이런 유혹을 받지는 않으시는지요? 바쁠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그저 그럭저럭 적당히 살면 된다. 아마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분명히 할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성경은 우리들을 향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했습니다.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애쓰라는 것입니다. 패션을 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살라는 그런 것입니다. Live your passion.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출세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출세하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해서 더 애를 써야 된다. 요즘 뭐 세상에 그 남자고등학교 교실 급훈이 이렇대요. 공부해라 마누라 얼굴이 달라진다. 여학교에서는 또 이런 급훈이 있대요. 열심히 공부하면 신랑 얼굴이 바뀐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절대로 아닙니다. 흔한 말 같지만 실제로 검증된 말입니다.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선수들을 보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순으로 따는데 선수들이 행복해하는 것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중 어느 것을 딴 사람이 제일 행복해할 것 같습니까? 물론 금메달 딴 사람이 그래도 행복하겠죠. 그 다음은 누굴까요? 당연히 은메달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 통계에 의하면 동메달 딴 사람들이 더 좋아한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이유가 금메달과 동메달은 벙글벙글 웃으면서 따는데 은메달 딴 사람은 약간 씹은 표정으로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동메달을 딴 사람은 내가 4등 했으면 아예 이 메달 못 땄는데 3등이라도 해서 딸 수 있으니 정말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벙글벙글 웃는데요. 근데 이 은메달 리스트는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저 금메달 딸 수 있는데 아깝다, 억울하다. 그래갖고 약간 씹은 표정으로 그렇게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금메달을 딴 사람은 행복할까요? 영원히 죽는 그날까지 나는 금메달을 딴 사람이야 행복해 그렇게 행복감을 누리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어느 심리학 교수가 쓴 글을 보니까 인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놀랍도록 빨리 적응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좋은 사건도 지속적인 기쁨을 주지 못한답니다. 사법고시 합격하면 환호하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삶에 생긴 긍정적인 변화에 감정이 잠시 반응하는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의 변화를 알리는 합격 소식은 감정을 잠시 요동치기는 하겠지만 그 사건의 새로움은 곧 퇴색해버리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 변화에 묻어왔던 감정도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즉 아무리 강도가 센 행복감도 잠시 잠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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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럼 뭐가 유익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한 방에 인생 역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열광하는 이유도 한 방에 인생 역전을 펼치는 그 박진감에 우리가 대리만족을 얻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뭔가 한 방에 이루기를 바랍니다. 100평짜리 집에 한 방에 살면 좋겠고, 하버드 대학에 한 방에 들어가면 좋겠고, 김태희 같은 여자 만나서 한 방에 결혼해서 한 방에 새 쌍둥이 낳아서 아무데도 못 도망가게 하면 좋겠다. 뭐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곧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2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그 웃음도 희락도 그게 뭐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행복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인생을 걸 만큼 정말 진정 추구하고 싶은 그런 가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 삶에 지속적으로 죽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히 추구할 만한 그런 가치를 붙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Live your passion, 열정적으로 살 만한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학 교수가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행복은 강도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빈도수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이 감정 시스템은 새로운 감정 반응이 일어나면 그 바로 적응해서 즉 무덤덤의 사이클로 무한 반복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쁜 사건도 무지하게 빨리 적응해버려서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한 방에 행복한 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이스크림처럼 모든 기쁨이 시간 앞에서 녹아버린다면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녹는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주 먹는 것입니다. 기쁨의 빈도수, 가치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쁨의 빈도수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Live your passion in Jesus Christ. Live your passion for Jesus Christ. 어느 표현이건 괜찮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또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열정적으로 주님 안에서 또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연결이 된 패션이라면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이 매 순간이 기쁨의 연속, 감격의 연속, 감사의 연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는 항상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일에. 오늘 본문을 그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너 자신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교회 와서 살면서 또는 교회 일만 하면 주님의 일일까요? 아니면 신학교 들어가서 지금 다니는 학교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가서 목회자의 길을 가야 여러분 주님의 일이겠습니까? 선교사로 나가면 될까요? 물론 그런 것도 주님의 일입니다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면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는 포로로 잡혀온 형편이었지만 뜻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포로예요. 환경적으로 뭐 뜻을 세울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는 뜻을 세웁니다. 내가 아무리 포로로 잡혀왔지만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으면서 살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하면서 살 것이냐. 다니엘이 세운 뜻이라는 것, 여러분 보세요. 대단한 것 없습니다. 밥 먹는데 구별된 음식을 먹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마치 요즘 청년들로 말하면 남들이 다 술 마시고 담배 피워 난 안 할 거야.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에 왜 내 몸에 불을 떼냐. 건강에도 나쁜데 뭐 요즘 담배값도 비싼데. 그래서 자기가 안 하겠다고 이렇게 결심하는 것, 안 하는 자유를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 정도 결심한 거예요. 사실 다니엘 그 정도 결심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결심할 때 마침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마음을 합하여 그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 만한 일이 되었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이 항상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붙들며 살겠습니까? 나는 무슨 기업에 취직할 거예요. 저는 어떤 시험에 합격할 거예요. 나는 어떤 수준에 도달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치는 한 방이지요. 한 방. 그거 이루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 따기 위해 달려가듯 그거 붙들고자 달려가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어쩌면 허무함일지도 모릅니다. 한두 달 행복할지 모르지만 더 큰 허무감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인기 연예인들이 성추문으로 문제되는 남자들 보십시오. 어렵게 살았던 그런 젊은이들입니다. 근데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어마어마한 성공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신앙적으로 소화할 능력이 없으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을 우린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음주운전하는 사람, 도박에 빠지는 사람, 마약에 빠지는 사람, 성추행으로 이런 죄악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세상적인 금메달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한 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위험이, 유혹의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목표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취업 준비생이 되어서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어합니다. 지금도 노량진에서 그 취준생들, 취업 준비생들이 그렇게 1년, 2년씩 애를 쓰는데 자존감이 떨어져 갖고 우울증이 걸리는 숫자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어렵사리 노력을 해서 그래서 취업 준비생이 입사를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입사를 하면 그러면 행복이 시작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거기는 더 끔찍한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내가 힘들게 노력해서 수준을 끌어올려서 그 대기업까지 겨우겨우 들어갔는데 그래서 성공해서 한 방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다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말단 직원이 되어서 윗상사 눈치를 보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다 나보다 경험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인생을 시작하려니 여러분 인생은 늘 그런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과장이 되면 이사가 되면 거기서 또 시작되고 사장이 되면 사장 세계에서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목표는 최종적인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 목표는 결국 새로운 시작이 되어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쉽게 변해버리는 가치 말고 변하지 않는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목표로 잡아야 될 것과 결과물이 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표는 가치 있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것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모든 것이 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일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독립운동한 분들 보세요. 그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임시정부에서 뭐 설령 변소를 치다 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독립운동을 했으면 그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지금 다니엘 이야기를 또 꺼낸다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상에게 제물 바쳐진 음식 먹으면 안 되겠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그 음식 안 먹는 것이 그는 하나님의 일이 된 것입니다. 단순히 그 결심하고 그 일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기로 다니엘을 얼마나 높여주셨습니까? 나중에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도록 최고의 자리까지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의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지 총리가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총리는 하나님께서 결과물로 부산물로 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예를 들면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청년으로서 알바를 하는데 좀 믿는 사람처럼 하고 싶다. 남들보다 더 친절하고 중고생들에게 담배 안 팔고 주인이 없을 때 더 성실하게 일해야겠다. 여러분 일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변화밖에 없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큰 변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그런 일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설령 설거지를 하더라도 주님의 일로 여기며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거는 주님의 일입니다. 이 가정이 주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서 이 가정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일로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야말로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고 그렇게 직장에서 일하는 중에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항상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둘째는 그 주님을 위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일이었는데 주님의 일로 하려고 하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한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매상에 큰 유익을 올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이상하게 나를 괴롭히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모처럼 마음 잡고 일하려는데 야 이거 정말 난 세상 말로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맙시다. 저는 지금 시대 젊은이들이 모두 달간 세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안 될 일인데 왜 힘을 써야 됩니까?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고 있어요. 뭐 일본처럼 800만의 귀신을 섬기는 나라의 젊은이라면 다 포기하고 사토리 세대, 득도의 세대로 그렇게 넘어가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다시 보십시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먹지 않으려니까 왕의 진미 자체를 거절해야 됐습니다. 먹으면서 이것은 제물에 바쳐졌나요? 아닌가요? 일일이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때 환관장이 말을 합니다. 너희들 이 음식 안 먹으면 내 목이 달아날지도 몰라.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너희 목이 달아날 것이다. 협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굴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었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이 나이가 많았을 때 여전히 총리를 하다 보니 정적들이 많았겠죠.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보고 법령을 하나 교활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의 왕 이외의 존재에게 절하는 것은 사형에 처한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끔찍한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그는 그렇게 끝까지 견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을 때 오히려 승리케 하시는 도움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는 그런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며 평생을 살겠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전공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공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인생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 것이냐, 여러분 마지막 귀결이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하여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이냐, 이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평생을 살리라. 내가 건축가가 되든 교수가 되든 사업가가 되든 요리사가 되든 고위직 공무원이 되든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그런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그 일을 위해서 희생도 아니라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패션이 있으면, 그런 열정이 있으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요 비굴해요. 그렇게 뭐 출세하고 올라가도 비굴해요. 왜냐하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니까, 자기 이기심,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조그만 손해 앞에서도 벌벌 떱니다. 타협합니다. 넘어집니다. 비굴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심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삶이 정말 패션이 있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Live your passion은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런 패션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될런지요.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5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불안한 시대라고 말하고 또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군일에 가장 스펙이 좋은 세대라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말하는데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저는 대학교 1학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 보면은 제가 막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물론 제가 공부도 못했지만 뭐 다른 사람들도 뭐 심지어 뭐 명문대 다니는 학생들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먹고 자고 대학생이라고.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그런 대학생이라고 뭐 그런 말도 할 정도로, 그러다가 자격증 하나만 따면 그 사람은 그 자격증 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격증 몇 개씩 따고 해외 연수하고, 그런데도 대학교 1학년부터 그렇게 뭐 인턴십하고 또 해봐도 보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티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쟁에 의해서 남는 숫자는 어차피 도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일자리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은 다 필요한 줄 알고 채워주겠노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수고가 헛되지 않다. 수고에 대한 열매가 보장되어 있다. 여러분, 그럼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위하여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의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요? 주 안에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하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되지 않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위하여 일하면 주께서 책임지실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수고를 그치는 그 날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한 것에 대한 그 업적이 언제나 남아 있다고, 그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담대하게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면 패션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Live your passion in Jesus Christ. Live your passion for Jesus Christ. 얼마나 멋진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삶, 정말 열정적으로 사는 삶, 이보다 정말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정을 가지시되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주님 위에 살아가시는 멋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